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70년의 세월이 흐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 와중에 그 지역에 있었던 남아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축이 이제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자꾸 하니까 이 돌아온 귀화한 이 유대인들이 그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성전 재건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일, 자기 집을 세우는 일, 자기 어떤 직업을 잘 그 공고히 하는 일, 그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만 지금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성전의 그 재건축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밭에 씨를 뿌려도 수확량이 적을 것이며 또 너희들이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너희의 전대가 구멍이 나서 다 새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건축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너희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이 적고 전대가 새고 몸이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할 때에 그것을 잊지 말고 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일에 빠져 있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 줄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축을 이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그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곤란했고요. 힘든 가시밭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의 인생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이 사명을 먼저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 그냥 좋을 대로 이렇게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의 선지자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주 잠시 형통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 만나고 형통한 듯이 보였어. 그러나 결코 그 삶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배에서 바다에 빠트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점점 숨 막혀 죽어가는 상황.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이게 옥죄어지는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그것을 망각했을 때 결코 요나 선지자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고 가시밭길 곤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성전 재건축이라는 사명을 등한시하고 자기 일에 빠졌을 때 그들이 밭에 그 수확이 많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대가 다 새버리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전 재건축이라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이웃 사랑의 사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이웃 사랑의 사명을 더욱 절실히 실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인인 그 선다승이라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다승이 하루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날에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다승 혼자 건너간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치는 산맥을, 히말라야 산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진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또 한 명이 그냥 또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가다가는 그 눈보라싸게 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다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선다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 눈보라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업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그 눈보라싸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 그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고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동사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동사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체온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죽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민가를 발견해서 구조를 받았던 그런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다싱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선다싱 자신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감당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코로나19에 그 걸린 확진자라든가 격리자들, 또 앞서서 일하시는 그 의료진들이나 또 방역 당국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 있다면은 또 물심양면 도움을 또 실제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의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조국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축복,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웃사랑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라지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인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자가격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조심도 하고 있지만은 사회적 거리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들이나 격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웃사랑 사명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이웃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이 시대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명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름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명을 실천하기로 합니다. 지키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또 방역 당국자들, 또 이 모든 또 우리 환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이 함께 합심해서 이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의 주의 사명을, 명령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확진자들, 격리자들 위로해 주시고, 또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 당국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온 국민이, 우리 온 한국교회가 단합해서 기도함으로 이 일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